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제 1장 8절에서 말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 되어 와서 자기가 이 땅을 떠날 시간이 다 되어 온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가장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난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한 일을 성취하시고 그 일의 결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썩지 아니할 것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는 자기가 감옥에 있는 지금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났고 그에게 충성하는 사람, 함께 해주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오네시보로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 디모데, 오네시보로처럼 충성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바울을 위해서 오네시보로가 자주 만나주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고 그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동그라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랬습니다. 소명이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동그라미입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 표준서번역은 하나님의 계획과 영원전부터,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거기 은혜대로 동그라미입니다.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 구원받게 한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어디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오직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행위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때가 되매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했습니다. 이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이제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그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계획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하나님이 성취했습니다. 구원을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래서 그가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은혜로 주시려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을 통하여 그가 그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나타나셨으니 그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는 사망을 패하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패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실 때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가 복음으로써 동그라미입니다. 복음으로써 기쁜 소식,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썩지 않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제 사망을 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육신의 죽음은 단지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육체가 잠자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사망을 패하셨어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걸 줬다. 어제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생명의 약속대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의 결과로 여러분과 저에게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시고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한번 표준 세번역을 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9절 10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착한 행실을 해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 보여주셨다. 그가 모델이 되셨다. 공동번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은총은 천지창조 이전에 벌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제는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창세전에 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끌고 오심으로 분명히 드러났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없애버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통해서 불멸의 생명을 환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그가 불멸의 생명을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로. 그러므로 오는 주일에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거룩하게 하신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1절입니다. 내가 바울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냈던 그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은 분명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선포하는 사람, 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로 추위를 무릅쓰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지금 상황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왜? 그분을 만났으니까. 그분을 직접, 그분이 바울을 만나 주셨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답니다. 여러분, 그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의탁한 것. 어떤 성경학자는 복음으로, 어떤 사람은 바울의 생명, 바울이 생명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것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바울을 능히 지켜줄 줄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자기가 의탁한 것을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줄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그는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자기를 분명히 맡은 것을 다 감당하도록 그분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동번역은 그래서 12절만 보면 지금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이 내가 맡은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는 것과 의탁하는 것, 복음을 위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확신을 가지려면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가, 바로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삶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계속 역사하고 있음을 믿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310장의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1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랬어요. 자, 바울은 이제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또 첫 번째 명령 또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명령했던 그는 여기서는 내가 내게 들은 바, 디모데야 너 나한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바른 말, 동그라미 펴, 바른 말. 밑에 보면 건전한 말. 그러면 거짓 교사들은 거짓말, 거짓 교훈, 다른 교훈.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랬습니다. 지키고라는 말의 이 부분은 가지고 있으라. 잘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른 말은 뭘까요? 복음, 바른 교훈, 바울이 전해준 그 바른 교훈, 복음만 네가 본받아서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기 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야 너 안에도 내 안에도 성령이 거하신다.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을 같이 동일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으로. 여기 지키라는 말은 보호하라. 복음을 보호하라. 지금 두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가지고 있으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보호하라. 자, 이 부분을 우리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내가 너에게 들려준 그 말씀을 본보기로 삼아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힘입어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우리말 성경은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서 들은 간절한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라. 자기에게 들은 그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라. 여기 본보기를 표준으로 삼아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대에게 부탁한 선한 일들을 지키도록 하여라 말합니다. 자, 이제 공동번역을 보면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은 믿음과 예수를 통해서 얻은 믿음,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생활 원칙으로 삼으십시오. 내게서 들은 그 말씀을 생활 원칙으로 삼아라. 표준으로 삼아라. 아까 우리말 성경 그랬습니다.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대가 맡은 훌륭한 보화를 잘 간직하시오. 훌륭한 보화를 잘 간직하라. 바울에게 들은 그 말씀을 생활의 표준으로 삼고 보화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간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거짓 교사들이 날뛰고 있는 이때에 자기가 전해주는 그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노니.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되자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바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도 있느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바울의 곁에 떠나는 배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바울이 고난의 길을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길을 바울이 갈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상급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에 그분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세우신 뜻대로. 자, 그런데 배신자들이 부겔로 호모게네어 있더라.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동그라미죠. 주께서 오네 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갑자기 기도합니다. 오네 시보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거기 줄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원래 에베소 사람인데 로마에 올라올 때마다 그는 바울을 만나줬습니다. 다른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서 바울 곁을 떠나고 배신했지만은 이 오네시보로는 로마에 올라올 때마다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줬습니다. 죄수인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를.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거기 줄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이 말은 표준 세번역은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기쁨을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사람입니다. 외로운 바울, 배신함에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오네시보로를 통하여 바울을 위로해 주면서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 먼저 그들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러한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이러한 사역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오늘 찾아서 만나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넓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바울처럼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오늘 찾아보시고 그러한 자들을 찾아서 만나 격려와 용기 그리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한 날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 못하면 전화기라도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 그러므로 이렇게 섬겨주는 그를 바울은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의 집에 기도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오네시보로로 하여금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표준 세번역 그렇게 했습니다. 그날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재림하시는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해 줍니다. 두 번씩이나 긍휼을 입게 해달라 기도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냐. 거기 에베소에서 어떤 걸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네시보로는 이렇게 바울의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에베소에서도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냐. 디모데도 알고 바울도 압니다. 에베소에서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이 로마에 왔을 때 부지런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줬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바울을 찾아주면서 그가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죄수의 몸으로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바울에게
격려, 용기, 기쁨을 주었던 오네시보로. 오늘 오네시보로의 삶을 본받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꼭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데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해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언제 하나님이 자기 뜻 속에서 계획 속에서 창세전에 계획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하셨다. 그 결과 그를 믿음으로 그는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의 놀라운 결과를 누리게 되었다.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산 구원을 얻게 되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한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내가 고난을 이것 때문에 받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잘 알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 내게 맡긴 것, 이것을 끝까지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제 성령 안에서 내가 내게 맡긴 것, 그 말씀을 표준 삼아서 너가 잘 생활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보호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오늘 꼭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전해주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네시보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되었음을 알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하며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누리도록 이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오네시보로처럼 찾아가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네시보로처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처럼 에베소에 있든지 로마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충성하는 모습, 사람을 섬기는 모습, 그래서 목회자인 바울을 통하여 축복 기도를 받는 이러한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